예, 계속 주일 오전에는 산상수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이 등장하고,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5장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의가 더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낫습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철저한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 개같이 번 것과 창리에 번 것을 가져오지 마라. 이 개같이 번 것, 이거 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님을 감사한다.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이 사람 정말 철저한 사람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11조에 뭐 기본적으로 다 하겠지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 11조 안 하니까요. 11조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 불의, 토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는데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가슴을 치는 거, 이게 토다. 어떤 개념이죠? 이 드럼 치는 거, 드럼, 소고 치며, 이거 치닥하는 거, 이거 애통해 하는 거, 이 개념입니다.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오늘 그 악기에 대한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롭게 됐는데, 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되는 거.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더 의롭게 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했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 이해를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사람들이 이해를 하셨죠?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금식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 의에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이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을 때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까? 서기관분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읽자, 뭐 더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더 읽자, 뭐 더 많이 금식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 의에 기대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예? 예. 그 다음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올려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문맥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형제와 먼저 화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 없는 사람은? 외동하도록 해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형제 자매죠. 그 무인도에 있으면은. 무인도에 로빈스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있으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랍니까?
뭐,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전라도 이런 데 섬들 같은 데는 시골 마을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모하고 그냥 자식 혼자 남아가지고 넓고 넓은 바닷가에 클라멘탄이 그거잖아. 오막살이 집안지 아버지하고 딸 하나 고기 잡고 흑하고 있는데 형제 어디 있어요, 보면은. 무슨 개념입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서 키포인트를 잘 봐야 됩니다. 형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죠? 살인이 등장합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그렇죠. 카인과 아벨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인과 아벨.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요 정도로 설명하기로 좀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살인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27절에 뭐 이야기하시죠? 주님께서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5점,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10계명을 낭독하죠. 보면은. 그리고 오후에는 팔복을 낭독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27절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하면서 형제하고 너 장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설명하시고, 간음하지 마 하면서 또, 간음하지 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장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는 거야. 그리고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 그리고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주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찍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애자로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 그러면은 팔다리 다 잘리고 몸만 남은 사람은 수류탄 터져가지고, 그럼 장애자로 다 지옥에 가면 그 뜻은 아니겠죠. 자, 이걸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러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야. 그렇게 간음하지 마. 이렇게 하고 33절에 또 뭡니까? 맹세하지 마. 또 장하게 설명합니다. 맹세하지 마. 설명하고, 근데 43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시죠. 자, 무슨 내용이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시죠? 구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쫙 하나님께서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은혜를 베풀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막 하면 쫙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켜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설명하시고 또 엿새 동안에 쫙 이렇게 하고 12절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네가 너희 지은 땅에서 길리라 이렇게 하는데 13절부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한마디로 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간음하지 마라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쫙 이야기하고 더 하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 여기서 앞부분에 한번 볼게요.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봐야 돼. 13절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딱딱 끊잖아, 그죠? 이걸 끊어버리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신약에서 뒤에 계명을 갖다가 이제 6계명부터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장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재물을 갖다 먼저 화목하고 이렇게 하면서 쫙 장하게 설명하시고 간음하지 마. 여기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지 마. 쫙 장하게 설명하시고 도둑질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 뒤에서 쫙 설명하시는데 뭔가 이상한 게 한 개 있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죠? 아니 못 찾았나요? 뭔가 이상한 거 못 찾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예수님께서 뒤에 받으셔가지고 장하게 설명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마 하면서 장하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리고 27절에 간음하지 마 하면서도 장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보면은. 자, 뒷부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고 33절에 헛맹세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장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43절에 이웃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또 장하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쫙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시잖아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앞에서부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뒤에 6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받아서 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첫 번째 언약, 율법 앞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둘째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쳐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뭐죠? 언약이 깨트려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셔서 다시 율법을 다시 완성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갖다가 완성시키는 거, 새 언약, 신약입니다. 두 번째 돌판. 이것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시키셔가지고 앞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설명하시고 뒤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 10계명을 다시 갈라진 돌판을 다시 하나로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자, 이것이 이제 새 언약 신약이죠. 세상의 종교들은 뭐죠?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구약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구약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선을 쌓아라, 도덕, 세상의 모든 영은 맨날 남 죽여라 이렇게 하는 종교는 없잖아, 그죠? 모든 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머물러 버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구약 근처도 못 가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효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신약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저 너머에 뭐 진리가 있다 하지만은 그 너머에 진리가 있다 하지만 그까지 가는 방법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방법,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닥다리로 오시는 거 십자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에서 머문다면은, 자기 행위를 강조한다면은, 우리는, 너는 그거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너가 더 나아야 돼. 바로 그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오시는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의 피, 기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10계명을 뒷부분을 완성을 시키시는 거. 이것이 언약의 완성이죠. 자, 일단, 21절부터 들어갈게요.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뭐예요? 라가라. 머리가 텅 비었는 놈. 머리가 텅 비었다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공회에 끌려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라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으면은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욕도 하고 수도 없이 싸우는 거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죠. 공동위에 교회 헌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욕하고 싸우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다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56년을 다녔습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56년을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욕하는 거 뭐 수도 없이 봤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축구하다가 싸우는 것도 교회에서 또 축구도 많이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또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형제들끼리 욕하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갑니까? 그리고 라가는 머리가 텅 비었다. 무슨 개념입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 물통에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공에 잡혀가지는 않는데 무슨 뜻이죠? 살인, 형제, 제사, 카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누굽니까?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때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데 양을 기른다는 것은 양의 가죽을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양치는 목자,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돌로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율법의 돌로 죽이는 거, 카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등장을 하는 거죠.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합니다. 형제, 우리 다 모두 다 형제죠. 문자 당연하죠. 형제죠. 그렇지만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형제가 누굽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형제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벨이 바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양치는 목자. 이 예수님과 화목해라 이 말입니다. 화목해야 그 다음에 화목하고 재물을 가져오라 이 말입니다. 재물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살인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 살인하지 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살인은 뭐죠? 여러분들은 다 살인자입니다. 누굴 살인했습니까? 예수. 알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쳐버렸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살인하지 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자, 그렇게 하는데, 자, 23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원망들을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 드리라. 이것이 화목제물, 예수님이죠. 카인은 땅에 농산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25절에 고발하는 자와,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보고 바로 뒤에 넘어가는데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자, 화목하고 그 위에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소하는 자, 너를 고소하는 자, 송사하는 자,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급히 하회해라. 사화가 하회해라는 뜻이잖아요. 급히 하회해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에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 거 아니냐라. 진실로 너희는 네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야, 자꾸 넘기지 말고 그 26절까지만 좀 당겨보세요. 26절까지. 26절. 예, 됐어요. 여기서. 자,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무슨 뜻이죠?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입니다. 아, 살인하지 마.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하해하라.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정확하죠.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고발하는 자가 누구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고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 고발을 해? 요한복음 5장 45절, 예수님 반석이니까 율법으로 고발한다. 그렇게 또 맞겠네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고발 안 해. 너희를 고발하는 거는 누구?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 율법.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고발하는 자는 율법이고 재판관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붙어 있는가 하면은, 자,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율법으로 우리를 고발했었을 때, 율법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췄을 때 우리 피부가 검어집니다. 이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자란 말입니다. 태양빛 검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너는 다 죄인이니까 율법이 고발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청산하기 전에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그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영원히. 1000년 동안 암만 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죽으셔야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옥에서 아무리 빈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고발하는 자 율법과 빨리 하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율법과 하해하는 방법이 뭐죠? 율법이 고발을 하잖아요.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내가 니를 감옥에 가둘 거야. 지옥에 보낼 거야. 재판관한테 가자 이놈아.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이 살인죄 저질러 거 이거 청산할게. 내 도둑질 했는 거 이거 청산할게. 내가 돈 빌린 거 청산할게. 다 청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뿔이나 진짜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있어야 청산을 하지. 청산을 할 수가 없지. 우리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청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예수님한테, 변호사한테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에게 예수님 제물을 주었었을 때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렸었을 때 죽음의 천사, 하나님이 넘어가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화목해야 그 제물이 오는데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뭘로 만족시키죠? 사람들은 자기 선행으로, 돈으로, 명예로, 남을 돕는 것으로. 그래 답이 없으니까 세상이 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어차피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하다 지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만족시키셔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시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보시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 내 아들이 네 죄를 청소했으니까 너는 무죄, 넌 천국.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형제와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제물을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과 화목하는 것. 이제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마.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안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잖아. 지옥불은 하나님 진노의 불이라니까. 하나님 진노를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잖아.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제물이 있기 위해서는 카인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까? 자기 제물을 갖다가 안 받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카인이 다시 이제 예물을 받기 위해서는 아벨과 다시 화목하고 죽었는데 뭐 다시 화목하고 다시 화목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누굽니까? 아벨이 낳는 생명.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예수 생명 있는 자 바로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셔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제물이 태우는 거 뭐죠? 이 제물을 타는 거, 이것이 연기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시기 위해서는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조폭 두목이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깜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봐야 됩니까? 안 되죠. 전부 죄인들,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죄를 다 덮어 쓰겠다. 판사가 웃을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니뿐만 다 들어가, 니가 뭔데 다 덮어 쓰고 가. 닌 자격이 안 돼.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기도가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연기. 저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재물, 예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예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죠? 예수님만 나타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나 찬송가 7번 돌려 부르는 거, 병나서라, 수험생 특별기도 이런 것 따위로 하나님을 받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만 선포가 되고 우리가 죽고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는 태우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성령의 불로 태웠을 때 이 연기가 올라가고 이 재물이 올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가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태워집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태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긍정의 힘, 이따위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타는 것, 우리가 여기서 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라 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만나를 먹어야 너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심. 만나를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이 산재물이 올라가는 것이고, 연기가 올라가는 거, 기도가 올라가는 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이 예배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 연기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죄를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혐오스럽게 보이는데,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예수 제물이 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타버리는 거. 이 연기가 지금 올라가는 거, 이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헌금 얼마 했다, 그따위 자랑으로, 내가 오늘 찬송가 몇 번 손뼉 크게 치고 불렀다, 통성기도 몇 번, 그따위 걸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오직 복음 십자가만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만 설명이 돼야 되고, 십자가만 설명이 돼야 되고, 그 재물이 타고 올라갈 때 그 연기가 우리를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 기도와 예배는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1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어요. 3시간 이상 기도한다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4시간, 5시간도 기도할 수 있다. 저도 옛날에 방언을 했었지만 그 방언 그거 아닙니다. 전부 다. 예? 방언은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학생회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때로 방언이 뭔가 있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방언을 기도하면은 3시간 기도할 수 있지. 계속 대빛 쏠라 계속 기도하면은 카부 아차부 아살람 아살람 이렇게 하면은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고 이미 성경이 정경과 완성이 됨으로 이미 종결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불교에서도 전부 다 방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자,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방언으로 하면서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은 방언이 나온다 하면서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엉터리면서 싸그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내가 타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만 설교해야 되고 복음만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왔을 때, 근데 여기서 다른 거 했을 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의 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두 주먹 불 끄지고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11조도 해보고 내가 잠도 좀 자서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 1장 읽고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없애는 거라고. 그게 구약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게 내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믿습니까를 외치는데 믿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이런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 믿는 것은 뭐죠? 믿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됩니까? 아는 거.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돈을 갖다 100만 원 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길거리 다니는 거지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 하면은 거지한테 1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알지를 못하는데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 믿는 거죠.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야 믿는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 알다 야다는 여자와 같이 하룻밤 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다는 겁니다. 그래 몸에 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게 됐을 때 믿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신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중들도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하면 아는 겁니까?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비밀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많았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의자에 앉은데 뒷사람이 의자를 빼버리죠. 그러면 100%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앉습니다. 근데 뒤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 믿음은 아니라고. 약속 장소에 저 사람 나올 줄 알고 100% 믿고 나갔잖아. 근데 안 나오잖아. 그 믿음은 아니라니까. 예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나한테 와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린다고.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믿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은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 모세죠. 모세. 율법이 고발을 하면은 빨리 율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줘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거기서 한 푼이라도 남기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온다. 지옥에서 깜빵에서 이 내 죄가 청산이 돼야 나올 거 아닙니까? 청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제와 화목해야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예수님 제물로만 이것이 된다 이 뜻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27절 간음을 설명할게요. 간음하지 말라. 이제 살인하지 말라. 어떤 개념인지 잡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너희에게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약 이러면 장가를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음욕이 에피데미오. 이게 저기 뭔가 하면은 갈망하다 이거거든요. 갈망하다.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해야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하잖아요. 보면은 좀 이상하죠. 보면은.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게 간음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그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눈 오른손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개념. 왼손하고 왼쪽은 성경에서는 틀린 거죠. 왼쪽에 있는 자 염소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 자, 갈망하면서 여자를 보는 건 뭐죠? 갈망하면서 여자를 보는 거 딱 하나 있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 싫어요. 제발 고기 좀 줘. 고기 좀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갖다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브롯 핫다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망의 무덤. 갈망하다. 갈망의 무덤. 욕심의 무덤. 뭡니까? 욕심의 무덤이 뭐냐고. 예? 욕심이 임신을 하면은, 욕심이 임신한 상태, 배가 불러오는 거, 욕심의 임신. 욕심이 임신이 뭐예요? 무덤이라고. 욕심이 임신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죠? 사망.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니라.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 이해했습니까? 욕심이 임신을 해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 그거 죽음인데, 욕심이 임신한 여자가 하나 있잖아. 누구죠? 욕심을 임신한 여자가 한 사람 있잖아요. 보면은. 네,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가속하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네? 그죠. 하와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거. 그 욕심이 임신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갈망의 무덤. 기브로 핫다와. 이 만나 싫어. 고기죠. 고기는 뭡니까? 갈라진 겁니다. 피 흘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나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다고.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그렇죠. 하와, 욕심이 임신한 거, 갈망하는 거,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거 뭐죠? 자, 잘 한번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 근데 욕심이 임신을 했어. 욕심을 임신하니까 선악과를 쳐다봤어. 오른눈 선악과 쳐다보는 눈알 뽑아버리고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죠. 오른손이라 말입니다. 오른손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는 건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 이 찍어버리는 개념인데 성경에서 이게 하나 가르쳐요. 찍는다는 것은 할례를 가르쳐요. 세례. 언약 찍어버리는 거, 잘라버리는 거. 이게 바로 창조. 찍어버리는 거.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찍어버린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찍어버리는 거. 오른손을 갖다가 너를 찍어버리는 거, 뽑아내버리는 거.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찍어버리는 거. 네? 이게 베리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자, 간음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한번 볼까요? 31절 간음 이야기를 주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증서가 뭐죠? 이혼을 하면은 이혼 증서를 주라 하잖아. 이혼 증서가 뭡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이 이혼 증서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혼해서 수도 없이 2명 중에 1명이 지금 이혼하는 세상에 수도 없이 그런 건데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건 죄입니다. 근데 일단 로마서 7장 1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절. 근데 뭐 이왕 이혼했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다시. 그러면은 뭐 다시 다 잘 살아야 되지.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이혼하는 거 이미 죄니까, 죄를 저질렀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니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짜증나네.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 손에 여자한테 쥐가지고 나가 임마. 그래서 여자를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되는데 그 후부도 이제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이 여자 진짜 짜증나네. 이래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 여자한테 다시 줘가지고 그를 자기 집에 니도 나가. 그래서 여자가 2명의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으면은 그를 자기 집에 내어보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죽어서 근데 두 번째 남편한테 가는데 남편이 죽거나 이혼 증서를 주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첫 번째 남편이 저 여자 남편이 죽고 저 여자가 이혼 증서를 쓰고 다시 저 여자 좀 불쌍하네. 가만히 보니 저 여자 좀 괜찮은 것 같다. 다시 일로 와라. 내가 다시 데리고 살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버린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고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부해 주신 땅을 너는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개념입니까?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렸어. 이혼 증서를 써서.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데 그 남자가 죽거나 그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오면은 이 첫 번째 남자가 그 아내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더럽다. 가증한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숨어져 있죠. 자, 이것이 뭡니까? 수치되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아내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뭐죠? 여자한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남자가 쫓아내버렸어.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그게 본질이긴 하지만, 수치되는 일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알긴 아니네요. 에레미야 3장 8절입니다. 여자의 수치되는 일은 뭐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면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해했습니까? 간음을 행하는 거. 바로 언약이 깨어진 상태, 처녀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수치된다 이 말이래요. 이게 처녀도 아니네. 이게 피가 없네. 이게 짜증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혼증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줘서 넌 죽어. 나가서 내어보내버리는 겁니다. 내어보내버리는데 이 여자가 이제 두 번째 남편한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남편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그 남편이 죽거나 그 남편이 두 번째 남편한테도 버림받거나 하면은 다시 어디로 가나? 다시 율법과 결혼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죽었죠. 두 번째 남편 예수님 우리는 수치되는 일이죠. 율법하고 결혼을 했는데 율법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어. 우리는 피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혼증서를 써서 율법이 우리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혼증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제는 죽어야 되는데 둘째 남편한테 갔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신랑이 씨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 둘째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극한다 해서 첫 번째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한테 갔는데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입니다. 이제 이것이 본질이 본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봤을 때,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가늠하지 말라고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영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 이는 간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간음이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나가고 또 딴 여자 받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아내를 버리거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 가리키는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음행한 영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렇게 그것이 본질이야. 그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 이것도 간음이야. 그 버림받은 여자 두 번째 남편은 구약에서는 취할 수 있었잖아. 버림받은 여자한테 그 두 번째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란 말이다. 왜? 두 번째 버림받은 여자한테 장가드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거든. 이해를 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버림받은 여자한테 얼씨구나 좋다하고, 저 여자 그래도 얼굴도 예쁜데, 야, 그 정도 가지고 버리나? 내가 얼른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이혼의 본질, 이것을 간음하고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시는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증서 주고 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이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28절에, 여기서 봤을 때, 간음했었을 때, 눈알 뽑아버리고, 오른손으로 찍어버려라. 이게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것이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전부 같은 겁니다. 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갖다가 뽑고 찍어버려라 하고 보고 하는 거 선악과 끼어졌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먹지 말아야 될 과일을 갖다가 먹어버리고 보고 쳐다봤는 거 바로 하와죠. 근데 또 누가 있죠? 구약에? 먹어서는 안 될 걸 먹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요나단이 아니고 사무엘하 11장 2절. 네, 사무엘하 11장 2절. 11장.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 속죄소입니다. 언약궤 노아의 방주 관이란 말입니다. 관. 침대가 관을 가리키거든. 이게 구유란 말입니다. 구유.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예루살렘이죠. 시온상성 다윗산성. 동산의 중간.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는 거. 이스라엘의 중간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그 다윗성 왕궁 지붕 위에서 십자가 꼭대기입니다. 지붕 위에서. 동산 중앙에 거기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여자가 목욕을 합니다. 빨가벗고 선악과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갖다가 심히 아름다워 보죠. 보고 여자를 먹습니다. 취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여자 유부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죽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여기서 쳐다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어버립니다. 유부녀. 이 간음이란 말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 선악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게 간음이란 말입니다. 먹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는 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부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왕궁 옥상에서 정확하게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봅니다. 벌거벗었는 거.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목욕 뭡니까? 성경에서 목욕은 세례를 가리키거든? 세례인데 목욕은 뭐죠? 목욕할 때 뭘 보죠? 또 한 사람, 목욕할 때 뭘 하나 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구약에. 목욕할 때 누가 하나 보잖아. 뭘 봅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 목욕할 때 선악과 보는 여자가 하나 또 있잖아. 누굽니까? 하와 말고. 목욕할 때 누가 하나 보잖아요. 보면은. 파라오의 딸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죠. 목욕하러 오다가 바로 갈대 상자, 율법을 본단 말입니다. 모세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어서는 안 되는
모세의 그 갈대 상자 뚜껑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려서 모세가 나옴으로 아들을 삼게 되고 이집트가 다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열어버리는 바람에 율법으로 모두가 다 죽게 돼버리는 그 그림이라고. 목욕하러 와가지고. 목욕하러 와서 쳐다보잖아. 저 파라오 딸이 정확하게 목욕하러 와서 뚜껑을 열어보잖아. 다윗과 목욕하는 여자. 벌거벗은 거. 목욕하러 파라오 딸이 왔다가 갈대 상자를 쳐다보고 열어보니 히브리의 남자 모세가 이름을 모세라 했다. 물에서 건졌다. 율법을 쳐다봐서 이 모세가 등장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싸그리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일로 압살롬이 반영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이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목욕 옷을 벗는 거, 에덴에서 벌거벗고 있는 상태, 전부 하나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목욕, 동산중앙, 벌거벗는 거, 간음, 이 여자는 유부녀, 금단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선악과입니다. 다윗은 먹는 거, 선악과, 침상에서 일어나 율법입니다. 관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간음하지 마. 이 사건으로 솔로몬은 왕이 되는 거,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 전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출애굽기 2장 5절 똑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한 번 더 볼게요.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은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가죠.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다가 하숫가를 걸을 때 갈대 상자를 봅니다. 갈대 상자 관입니다. 정확하게 관 선악과를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보고 만져서는 안 되는데 목욕하러 와서 그것을 보고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다 죽게 됩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강한 이집트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얼마나 강했으면은 3,500년 동안 그 무덤만 관광시켜도 먹고 살 만한 나라였다고. 그 정도로 오늘날 미국보다 더 강했던 이집트가 가장 미약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작살이 나버리고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은 10가지 계명이 있고 작살이 나버리고 모세를 그때 이 파라오의 딸이 이거 하나 열어버리는 바람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데, 바로 목욕하러 와서 5절 보고, 만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율법입니다. 선악과 율법을 가리키는데, 모세를 보고 만지는 바람에 이집트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이 모세로 인하여 여자가 어떻게 되죠? 이 모세를 갖다가 열고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아들을 삼아버리잖아.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처녀가 아들을 삼아버리니까 젖이 안 나와. 그래서 엄마를 불러와라. 이래서 엄마한테 젖을 주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죠. 존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엄마 보고 누가 여자여라고 부르요.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야. 그 뜻이라고. 여자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여자 바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가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아들로 삼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이집트를 작살내버리고 건져내버리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똑같이 그냥 오버랩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네, 그렇죠. 아기가 없는 처녀에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듯이 처녀 마리아에게 쓰다, 마라르, 모략입니다. 전부 다. 여기서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죠. 5분만 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에피디메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음욕이 뭔가 하면 똑같이 쓰인 단어를 볼게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이것이 음욕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든 뭘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엄청나게 갈망을 하는 거, 간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이 그 모든 걸 잘한다 해도 그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음욕을 품고 간절히 원하는 것 여자를 보는 자 간음 여자를 보는 자 뭡니까? 간절히 원하면서 여자를 보는 거 이게 뭡니까? 씨가 없는 거 간절히 쳐다보는 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론 본질상으로도 여자를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군인들 이팔청춘이 그 혈기왕성한데 여자를 보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간음은 밑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는 것. 유부녀를 다윗이 건드리죠? 그리고 선악과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 전부 다 그런 것을 가리키고 간절히 원하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품는 것, 바로 씨가 없는 것,
문자적으로도 안 되겠지만 선악과 율법,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는 것, 바로 이것을 가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33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풀어보세요. 뭔가 이상합니다.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뭡니까? 왜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예? 아니지. 지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설명하시고 계시잖아. 10계명에서 6계명, 7계명, 그렇지. 바로 지금 6계명, 7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로로 연결돼야 되는데 도둑질이 빠져버리고 맹세하지 말로 여기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왜? 이걸 찾아야 되지. 도둑질과 맹세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이 여기에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에? 그렇죠. 도둑질하는 거 선악과. 예, 맞아요. 뭐, 전부 선악과 하나로 가니까. 뭐,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요것만 찾고 할게요. 자, 3번 합시다.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빼버리고 맹세를 넣으시는 거예요. 맹세. 자, 왜 그런가 하면 가르쳐 줄게요. 잠언서 9장 17절. 한번 보게요. 도둑질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9장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여자는 뭡니까? 간음을 이야기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뭡니까? 몰래 먹는 떡, 도둑질한 거, 선악과. 먹지 마! 하나님께서 하셨는 거. 그게 도둑질한 거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예레미야 23장 30절.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맨날 내 천국 봤다. 천국에 개털모자에 있다. 나는 무슨 음성을 들었다. 싹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은 성경으로 하시는데 성경 말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이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 다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그 교회 다 도망가세요. 그런 거 없거든요. 정경이 완성되는 시대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고. 100% 전부 다 성경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5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고 5분 쉬라고 이야기한다고. 이게 다 사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갖다가 자기가 말을 한다고. 한참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제 수포하지 말고 양복 좀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저 여자.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학교에서 무슨 여자를 만날 때마다 남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하냐고. 그리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미냐 말이야 도대체. 그런 거 아니라고 전부 다. 이게 도둑질 하는 거, 거짓으로 이야기한 거짓 선지자들, 전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 전부 뭡니까? 말씀, 율법을 도둑질 하는 거, 선악과죠. 맞잖아. 선악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말씀, 선악과가 말씀이니까. 선과학을 알게 하는 건 율법이잖아. 예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율법이 주인이야. 재판관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이제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야. 전부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 내가 선악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 그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 먹지 마. 먹지 마라 하는 게 뭡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걸 먹는 것이 도둑질이잖아. 이해를 했습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선악의 주인이 이제 누가 되죠? 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무화과 씨가 없는 것으로 나를 가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 햇빛이 떴을 때, 율법이 떴었을 때 그것이 말라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 행위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남들한테 해코지하지 마, 파전을 갖다 붙여주고 벼랑 갖다 주고 유니세프처럼 남을 도와주고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좋지고 남을 도와주라고. 근데 그딴 걸로 나의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딴 걸로 가리작하는 인간들이 뭡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나 하는 인간들이 뭡니까? 선악과 먹은 것들. 이해가 됐습니까? 선악과 먹는 게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마! 이거라고. 도둑질을 했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먹는 순간이 뭡니까? 도둑질 했는 거라고.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되죠? 언약은 깨어졌고, 어떻게 돼요? 언약은 깨어졌고, 나의 행위로 이것을 가리게 하려고 하잖아. 가리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 맹세가 연결이 됩니다. 맹세가 뭐죠? 7번 맹세하는 거. 너희는 맹세하지 마. 마태복음 하나만 할게요. 5장 33절. 5장 33절 한번 볼게요. 맹세하지 마.
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동우지 맹세하지 마. 34절에 이렇게 하죠. 자, 이걸 그대로 두고 청문회 나가서도 우리 맹세하지 마라 해서 맹세 안 한다. 앞에 청문회에서 맹세합니까? 그러면 국회의 선서, 맹세, 보이스카우트 선서 다 맹세입니다. 그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 결혼할 때 성격에 손이 없고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기를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하잖아. 그럼 그건 왜 하는데? 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 다 맹세입니다. 직계약할 때 전부 다. 그게 언약이잖아. 맹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우리가 맹세를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맹세를 누가 지키죠? 맹세는 뭐죠? 7번 말하는 거. 7번 말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하는 거. 이 맹세를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맹세하고 같은 게 뭐죠? 이게 언약이라고. 언약은 바로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갈라지는 것인데 이 맹세를 깼었을 때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맹세는 7번 말하는 것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갈라지심으로 7마디 하심으로써 이것을 다 이루었다. 완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맹세는 한 번 해서 나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이게 아니고 7번 말하는 게 맹세거든. 정확하게. 완전한 맹세. 우리는 이 맹세를 깨뜨린다고.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7마디 하시고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이 맹세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만 너가 뭘 맹세, 너거나 안 돼. 맹세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맹세가 바로 뭡니까? 언약의 깨어짐으로. 언약은 뭐 선악과 따먹고 도둑질 하지 마. 그게 바로 맹세라고.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로 바꾸신단 말입니다. 그 도둑질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한 물, 간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이 뭐죠? 도둑질하는 것. 도둑질은 바로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도둑질하는 것. 선악과를 먹어버렸을 때 우리가 모두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 맹세는 깨어지는 것. 언약이 깨어지는 것. 우리가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 맹세는 7번 말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맹세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맨날 첫날 맹세하잖아. 그 다음날 또 어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맹세를 갖다가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바꿔지는 부분이 도둑질과 맹세와 언약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서는 그다음 이웃 사랑이 나간데 뭐 이거는 뭐 시간 됐을 때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74편입니다.